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앞길에 일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다 허락해 주시고 또 집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하여튼 삶 가운데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학교도 선생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또 교회도 우리 귀한 교회 목사님도 이전에 보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교회를 어디 가서 개척할 때도 개척하는데 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현재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의 내일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있고, 내일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앞으로의 축복은요, 말씀 그대로 1000배가 될 수가 있고 또 10,000배가 될 수가 있고 하여튼 수천만 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길을 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예수님의 길, 그것은 바로 길, 진리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열심을 다해서 길을 걸어 가셨어요. 요즘에 우리가 걷주 운동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제 걸으십니다. 그 건강도 챙기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걸으면서 찬송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 한 사람을 봤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걸어갈 때 맹인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율법적인 개념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율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율법적인 개념으로 부정한 사람입니까? 정한 사람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까? 이것을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잣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믿음의 눈이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같은 땅을 다 둘러보고 온 사람들인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는데 똑똑한 사람들, 지파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씩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그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결론은 뭐냐?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군사력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아주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우리보다 이 좋은 그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 가지고 갖고 지금 싸우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떼로 볼 겁니다. 메뚜기 떼 뭐 별거 아니잖아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냥 한번 흩어지면 확 날아가는 메뚜기 떼로 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공격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땅을 보면서도 이 보는 눈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걸 봤는데도 보는 눈이 달라. 이 시야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제대로 보는 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의 여론의 눈으로 교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꾸 교회가 지금 안 모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모여도 된다. 예배를 대면 예배, 비대면, 그건 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세상의 잣대로 보기가 이게 쉽지 그거는 완전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교회 가니까 어르신들 뒤에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힘이 있을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군대 조직이 강한 조직으로 봅니다.
무기가 있고 아주 그냥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그냥 한번 말하면 팍팍 움직이고 말이죠. 그런데 무슨 교회가 무슨 힘이 있나?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래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보는 거 아닌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야 힘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은 창으로 말이죠. 단창으로 막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다윗의 믿음입니다. 전쟁을 보는 눈이에요. 전쟁을 보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우리 삶도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때로는 우리가 삶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이렇게 봤을 때, 이야, 저 가정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요. 그 가정을 다 회복시키시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시더라고.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말이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얘기는 아예 눈에 세포가 없는 거예요. 시력 자체가, 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다쳐가지고 핏줄이 터져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됐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력을 잃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의 세포 자체가 없었다. 눈 자체가 없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다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세포도 창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세포도 다 창조하시고 조직도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마치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가지고 나병이 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아가지고 씻으니까 눈이 다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이해가 안 돼, 이게. 새벽을 깨어 늘 기도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새벽 깨어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완벽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것으로 알고 무슨 죄를 사해 주시냐? 몸을 비누로 씻어야지 그래야 깨끗해지지. 그렇게 자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게 완벽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말이죠. 이어령 박사님이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열심을 다해서 당신의 그 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석학 아닙니까? 석학. 아주 굉장한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 따님이 말이죠, 이어령 박사님 예수 안 믿게 됐을 때, 따님도 공부 잘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를 따시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얘기 대화 중에 저에게는 두 분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육신의 아버님이시고 한 분은 영적인 아버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기분이 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예수 이제 목사님 되기 전이죠. 근데 하와이에서 실명암이 이제 걸려가지고 눈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따님을 뵈러 하와이에 갔는데 그 그릇을 닦는데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자꾸 놓치고 떨어뜨리니까 눈이 완전히, 병원에 갔더니 말이에요, 눈이 하와이에서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인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성을 많이 쌓았는데, 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이것이 딸을 병을 고쳐주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래. 그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내 딸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 아주 솔직한 이 학자예요. 참 진실한 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딸이 자꾸 가르쳐준 게 뭐냐, 아버지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어령 박사님이 기도해, 하나님 우리 딸 눈병에서 고쳐주시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수술할까 해서 암 치료 받으려고 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어령 박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눈이 다 나버렸어요. 아멘. 그리고서 이분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제 세례를 일본에 가서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어령 박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느냐,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래 나는 예수 믿겠다. 그리고서 나중에 쓰신 책이 말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된다. 지성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지성만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내가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가말리아 문에서 배웠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건 난 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지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만 지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김준두 옛날에 총장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유럽 교회가 지성만 가지고 머리만 커졌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 머리만 자꾸 키우다 보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영성이 부족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이 뭔가 부족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다른 동양 종교, 신비한 종교, 오컬트 같은 이상한 영매 이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걸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사람들이 놀라 묻습니다. 이제 구걸하던 사람, 눈이 안 보여서 구걸하던 사람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다 고쳐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프실 때 아픈데 손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이죠. 왕이 기도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간증이 많아요. 얼마나 간증이 많아요. 항상 아프셨던 권사님, 배가 아프셨던 권사님 기도했더니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시고 아무거나 다 드실 수 있게 됐다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말이죠. 무좀 때문에 고생했는데 무좀이 다 나버렸다 그러시고 웬만한 질병들이 다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데 충청도는 좀 느려서 말이죠. 한 2년이나 3년 뒤에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부족해요. 지성은 부족해요. 뭐 아는 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영성이 말이죠.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믿음이고 그 잣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자신의 몸에다가 안수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